구약성경 민수기서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서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과 서약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형태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은 자기 자신에게 부과되는 어떤 절제나 또 금욕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서약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솔하게 하지 말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입술을 빌려서 하신 말씀 가운데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신실해야 되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도 믿을만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서원은 위급할 때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행해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동적으로 한 것이든 궁해서 한 것이든 아니면 실수로 한 것이든 어떤 것이랄지라도 서원은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이 서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붙들어 맨 것과 같습니다. 이 계약을 내 마음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만일 깬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 1절이죠. 여호와의 명령 또 2절에 다 행해야 될 의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했을 때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내 의무를 지키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들을 속이고 집을 나왔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 그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기념하여 돌아와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그 소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 자식이 없어서 매우 슬픈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도록 그 약속을 지킴으로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한 것입니다. 자, 다윗도 그가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소원을 갚겠노라고 시편 22편 25절에 말합니다.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이제 치르러 나가는데 매우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은 제물로 드려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소원을 하죠. 내 자식을 이렇게 기르겠다, 뭐 그런 소원도 하죠. 그러나 엄마가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야 되는 거지, 엄마가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대신하여 자식이 따르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뿐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중세기 시대에는 이 수도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그 바람처럼 불었고, 또 수도사를 약속하는 소원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수도사나 수녀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소원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부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외적인 이 헌신이 바로 이것이 경건의 표시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것을 깨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수도사의 소원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소원한 것은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되어져야 그 소원이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그 소원은 소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소원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소원은 소원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여인들이 소원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분란이 생기고 또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소원을 허락해 주었다가 나중에 상황이 나빠진다, 그래서 무효화시켰다, 그러면 그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이 여성의 이 소원은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규정이 성경에 왜 있는가? 여성의 이
주도권, 여성의 인권,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이 여자가 경제력이 없던 때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서원하게 되면 필시는 그 서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책임과 벌을 여자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예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도록 서원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책임한 약속,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또 자신에게도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충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서원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